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지금 우리 보고 있는데 7장부터 8장은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 7장과 8장은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절기의 참된 의미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 기간 동안에 광야라는 황량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을 지나야 했는데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장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근데 뭐 나는 게 없잖아요. 뭐 전기가 있겠습니까? 수도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재배를 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만나가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뭐냐 하면 광야 시대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실체이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만족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초막절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인도를 받았거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라는 참담한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구름기둥이 쫙, 불기둥이 쫙 그들의 앞을 가고 이 기둥이 서면 그들은 멈추어 섰던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신데 먼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자, 이 불기둥의 최종적인 어떤 그 실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 보시죠. 맨 첫 절인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 따라와라.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봤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여인은 말하자면 이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삶을 산 거예요. 광야를 산 거죠. 죄악 가운데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진짜 죽어가는 그 형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빛을 본 거죠. 예, 빛을 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가 죄 한 번만 더 범하면 죽어. 이제는 그냥 완전히 끝이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빛을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빛이라고 그러고 왜 어둠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빛을 생명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냥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냥 생명이다 하면 되는데 왜 빛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을 했느냐 말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냐면 오늘 본문 전체에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조명들이 있죠. 조명, 빛, 그렇죠? 조명이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냐 하면 여러분 깨달음이란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혹시 이런 말씀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들은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비춰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어두운데, 그런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안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우리 마음속에 빛을 쫙 비춰주시면 아 하나님이 계시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랜턴을 쫙 들면 랜턴이 비추는 것이 환하게 비추면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그러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빛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나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생명은 뭐냐? 생명은 아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예요. 자, 이 구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요한복음에서 1장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 예수님의 최종적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비춰졌어요. 예. 근데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게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어요. 자, 먼저 어두움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가끔 뉴스 보잖아요. 뉴스 보면 어두운 얘기들이 참 많아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버스 운전사들이 졸아서 졸다가 사람 친 얘기들이 뉴스 기사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조작은 확실한데 윗선이 지시를 했냐 말았냐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말이 많고. 얼마 전에는 중학생 또래 여자애가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살인을 하지 않나.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막 각을 떠서 죽이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리고요, 세상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미움, 염려, 두려움, 이런 게 우리를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어둡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다인 것 같고, 절망으로 치닫는 것 같고, 죽음으로 치닫는 것 같고,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둠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기 눈이 나쁘다는 표현이 있어요. 눈이 나쁘다. 온몸이 어둡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욕심이 보여요. 내 욕심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권력에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세상에도. 그냥 자기가 보는 게 다예요. 그건 실제로 어두운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 딱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결국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초막 짓고 살았던 그들이 지금 초막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초막절을 통해서 그때를 기념하고 있는데, 그 따라갔던 핵심, 하나님 살아계셔.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심을 이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의 빛, 예수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날마다 어두운 삶을,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을 보면서 걸어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들 있잖아요. 오늘 이제 12절을 주로 우리가 묵상을 여태까지 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대화가 오고 가요. 13절부터는 하나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반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요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아버지를 보여하라 라는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인데, 답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는 너네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답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야, 너네는 하나님을 잘 못 보니까 나를 못 본다. 내가 누군지를 못 본다는 그런 대답이고, 하나는 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안 보이지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시비 건 건 이거죠. 네가 13절에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네 입으로 네가 빛이라고 얘기하냐,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논증입니다. 아니, 막 옆에 사람들이 당신은 빛, 당신은 빛, 아, 그래야 그래도 빛이라고 믿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너는 네 입으로 네가 빛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선포를 하시죠.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14절. 잘 보세요. 14절. 너는 모른다 이거예요. 너는 빛이 없다. 그래서 모르는 거다. 자, 1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여러분, 여기 어디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의 말씀과 그의 모든 사역이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7장 앞장 잠깐만 가보세요. 한번 7장. 우리가 8장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요, 이미 이걸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제목도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시다,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28절, 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네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만을 알지, 근데 내가 그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서 빛을 보면서 사셨던 분이라고요. 예, 자, 보세요.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누구에게로 가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빛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사람은 빛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오시죠. 15절, 오늘 본문의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예수님 정기교육 받은 적 없다,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육체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6절, 만일 내가 판단을 하여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판단을 하여도 그 판단이 참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냐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외로운 이 세상,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며 경험하며 붙들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네, 그게 빛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불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자,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잖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요, 어두우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죠?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 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가려져 있으니까요. 모든 걸 육체로 판단하니까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슷한 질문을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약간 꾸중같이 말씀하죠.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을 때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죠? 나를 본 자는 나와 함께 있었던 자, 내 말을 들은 자는 그 말 속에서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나와 함께 배를 타고 풍랑과 바람이 잔잔케 되는 그 역사를 본 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았고 오병이어를 본 자는 생명의 떡으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그 아멘을 이렇게 한 분만 크게 하시고. 여러분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니에요? 안 보여요? 필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한 번만, 여러분 혹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앞에서 한번 촥 나타났다 사라져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런 신앙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은 그 다음에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죠.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나를 보고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건 어떡하냐.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런 말씀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죄된 세상을,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눈을 감아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이제 다윗이 아까 그런 고백했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다윗의 인생을 잠깐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됐던가 하나 좀 생각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려서 목동으로 지내다가 한번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는 전쟁의 쾌거를 이룩하고 전쟁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굉장히 크게 등용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만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나중에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녀서 정적 관계가 됩니다. 다윗이 하도 사울이 쫓아오니까 피하다 도망가다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이라는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하게 돼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망명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블레셋 이 군대들이 이제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와 다시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윗이 이 싸움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됐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나의 고국, 내가 떠나온 그 고국을 향해서 대항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 동족을 쳐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셨냐면 그때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딱 보고 이 옛날에 저 적군의 대장이었는데 얘가 싸움하다가 탁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쳐 죽이면 어떡하냐? 얘랑 전쟁 못한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한테도 버림받고 블레셋한테도 버림받고, 우리 흔히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그러죠. 예, 딱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그 성으로 돌아왔어요. 참 이게 안 그래도 좀 아픈 마음으로 왔겠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 나가려고 남자들이 모조리 나가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과 뭐 가축들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나쁜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이라고. 민족들이 거기를 약탈하고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윗과 군사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다윗만 미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디 갔다가 뭐 수련회 인도하고 집에 왔더니 이 집에 막 도둑이 들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다 그럼 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만 미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던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는데, 자, 여기가 미스테리예요. 이게 참 이 상식선에서 이해 안 가는 말씀이죠. 자, 그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출 수 있었을까?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흔들릴 때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윗이 어렸을 때 어느 날 목동으로서 막 양을 치고 있는데 집에서 막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왔네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무엘이 형들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막 그러다가 다 건너뛰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기름을 부어서 너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어도 그 속에 약속에 대한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여러분, 이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어렸을 때 꿈을 2번 꾸잖아요. 처음에 꾸니까 그 곡식단 11단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죠. 2번째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끌려가서 종이 되고, 그 종으로 지내던 집에서 주인집 아줌마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근데 여러분, 종으로 있고 감옥을 가도 마음에 말씀의 빛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나의 연약함, 별것이 우리를 짓누르는데,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속에서도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어요. 확증. 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에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날 빛이 있으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하나님 요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부인할 수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2절 한 구절만 더 보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적그리스도의 역할들, 적그리스도의 이적들이 나타날 것이나 그러나 오직 거기부터 같이요. 시작.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예수님 통해서 확증하셨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 그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루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